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금방 우리가 나누어 읽으니 본문 말씀에 보면 먹는 거, 마시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먹고 마시는 얘기가. 사실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지.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행복한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는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먹는 거 갖고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먹는 거, 음식을 갖고. 이만큼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먹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때뿐만 아니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문제죠. 금방 우리 임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설교의 큰 틀이 기도에 다 나왔어요. 너무 감사한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식량난이 왔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먹는 문제가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만 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험할 때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갖고 시험을 많이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계속 거론이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자유,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신앙의 자유. 먼저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이야기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인데요. 많은 어려움 중에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이 전파돼 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바울사도를 통해서 전파돼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이에요. 힘든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데 방해가 등장을 한 거예요. 방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방해를 막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로마의 수많은 그 종교들이 또 막 핍박을 해요.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왜? 기독교가 뒤늦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데 먼저 선점하고 있는 우리를 잡아먹는다고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요. 또 여타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막상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 이방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회 풍습이 자신의 그 지역별로 섬기는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산당이 있고 신당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식물은 말고 육식, 고기들은 일단 자기 마을의 산당에 가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가공을 해서
그 음식물이 상품화돼서 가게에 팔린단 말이에요. 그냥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을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와서 그것을 분배를 해갖고 판단 말이에요. 상품이 돼서 가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을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 신앙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먹으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으면 죄다. 우상 숭배한 제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죄다. 그리고 또 채식주의자들과 또 육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또 막 서로 옳다고 치고받고 막 지금 의견 충돌이 나서 복잡한 거예요. 이 상황이. 먹으면 죄다. 유대인들은 또 채식하는 자, 또 육식하는 자 서로 부딪혀서 자기가 맞다고 티격태격 복잡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에 이런 어려운 음식물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당장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재건교회는 전통적으로 제사 드린 음식은 먹지 말아라. 전통적으로 그 규례가 서 있어요. 규례가. 관습이 내려오고 있어요.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 지금 상황을, 초대교회 상황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큰 틀은 뭐냐?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비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문제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지체가 성도로서 먹어서는 안 될 오늘날로 당겨오면 술, 담배를 마시고 피웠을 때 기독교 윤리에서 어긋나고 성교의 건강에 해롭고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할 때 건덕에 별로 덕을 끼치지 못해요. 술, 담배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한다.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 비난할 것이 아니고 교회에 맡기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에게 7일기간에 맡기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맡기라. 그리고 교회는 양심의 법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지도하고 거룩한 성령의 성전이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스스로 변화되게 해야 된다. 비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 문제, 이제 우리가 술과 담배, 기타 음식의 절제에 관한 판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온 사람이라면 판단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느냐가 문제지, 판단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판단 기준은요, 신앙양심입니다. 신앙양심. 그런데 이 신앙양심이라는 것이 각자가 참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의 깊고 얕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환경에 따라서, 성도들 환경에 따라서 각자가 또 차이가 있어요. 또 때를 따라서 우리 이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의 양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말하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양심, 특히 나의 신앙 양심,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의 양심은 무뎌질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성경의 말씀대로 화인 맞아가지고 옳은 판단을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자기 욕심에 꽉 휘어잡혀가지고, 욕망에 휘어잡혀갖고 올바른 판단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양심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양심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정말 애써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 필요해요. 나만의 힘을 가지고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날마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경건의 시간을 하루에 30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애타게 외치고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만의 힘 가지고서는 결코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언제 쓰러질지, 언제 내 마음이 휘청휘청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갈대와 같아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자 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 깊고 연륜이 오래되고 신앙이 닦여진 분들은 공동체의 지체들의 삶이 좀 부족하고 자기 눈에 차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으로 결코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면 믿음 약한 지체들이 교회 밖으로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분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으로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도와주라고 했어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공격하고 비판하고가 아니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담당하라는 거예요. 담당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가 담당하라. 보듬어 안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이 약한 지체가 보다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신앙이 깊은 데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덕을 세우고 대화하고 격려하고 돕고 안아주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먹고 마시는 이 음식물에 대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경건한 생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바울의 오늘 본문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뭘까? 신앙의 자유가
자유 그러면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게 자유 맞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자유를 그 정도로 쉽게 생각해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방종.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자유는 정해진 법을 따라서 그 법에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그러면 성도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어떤 법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돌직구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르면서 살 때 자유를 누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지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누리는 평화, 축복,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달콤한지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와 안정과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인간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갑갑할 거야. 그렇게 살면 미칠 거야. 그렇게 살면 답답할 거야. 그렇게 살면 성공 못할 거야. 그건 사람의 판단일 뿐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축복과 은혜를 맛봐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전해요. 바울 사도는 이런 축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양심의 자유 누구보다 잘 누리는 사람이에요. 거리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진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거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 앞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곡이에요?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곡이요. 무슨 포도주예요?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썼던 포도주요. 바울은 먹어도 당당해요. 왜? 우상은 없는 거니까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뭐 우상에게 제사 드렸다고 못 먹을 거 뭐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음식 감사하게 먹고 내가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죄책감이 없으면 되지. 그런데 두려워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먹는 거는 문제가 생긴다. 근데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당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자기는. 그런데 뭐래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먹어도 되지만 안 먹는다. 마셔도 되지만 안 마신다. 바울은 죄가 되어서 고기나 포도주, 제사 음식을 안 먹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선한 모습, 내가 먹으면 그들이 보고 시험 드니까 왜 바울 사도가 우상제물을 먹지?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먹어도 되나? 막 혼란스러워지니까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럴 것 같으면 믿음 약한 지체들의 시험 들게 할 것 같으면 나는 먹어도 되지만 안 먹겠다. 마셔도 되지만 안 마시겠다. 자기 자유로 절제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 강요입니다. 하고 싶은 것 억지로 못하게 하는 것도 강요예요. 그러나 할 수 있고 당당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공동체 가운데서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더 귀한 일을 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한다면 그게 더 유익한 자유인 거예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이. 신앙 안에서 갖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유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게 없고 깨끗하지만 믿음 약한 지체들 공동체 가운데 시험될 수 있는 지체들이 시험될 수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러면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하지 않겠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않겠다.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겠다. 이것이 진짜 자유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하면 선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자.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뿐만 아니고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음식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많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마약을 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결과는 패가망신합니다. 패가망신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동남아랍니다. 이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대 마약왕이 있는데 그 마약왕 중에 왕초가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 마약 없는 것 같죠? 그 사람은 필리핀인가에서 자리를 잡고 온라인으로 마약을 국내에 밀수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인터폴과 협조를 해서 잡힌 거예요. 잡혀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체포가 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담배하는 사람이 마약을 접할 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결국은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한 잔, 두 잔 술 마시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대전교회 처음 왔을 때 몇몇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술 안 마시세요? 안 마셔. 왜 안 마시세요? 안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이 훨씬 도움이 돼. 그랬더니 한 청년이 하는 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단어대로 말하면 그게 맞아. 그런데 너 주위에 술 마시는 친구들 중에 안 취할 때까지만 마시고 탁 끊는 친구 몇 명이나 봤어? 내가 물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머리를 긁적긁적하고 씩 웃어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은 한 잔, 두 잔이 사람이 인사불성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줄 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중독까지 간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술, 담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식도락의 문제, 맛있는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찾아가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나? 그게 문제거리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요즘에 뭐 인터넷에 먹방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게 좋기만 한 게 아니고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거짓이 발생하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처음에 시작은 뭡니까? 나는 저렇게까지 안 해. 충분히 돼. 나는 괜찮을 거야. 정말 그렇던가요? 그렇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잘못되는 거예요.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할 힘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체의 신앙을 도와주기 이전에 혹시 그 지체들을 비판하고 미리 판단한 적 없습니까? 내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이 바울의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정말 이렇게 바울처럼 참 자유인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신앙 양심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절제하고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판단해 봐야 돼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이 약한 지체들, 또 밖에서는 믿음이 없는 지체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오늘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과 내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게 아니고 내 형제로 말미암아 거리끼게 할까봐, 시험 들까봐 나는 절제하겠다. 그게 진짜 자유의 아름다운 멋진 자유의 모습인 거예요.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참겠다, 절제하겠다.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전인 거룩한 내 몸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절제할 거 있으면 절제하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자유가 뭔가, 신앙의 자유함이 뭔가, 그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인으로서의 자유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늘의 축복과 평안을 얻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